생각난 김에 조금 말씀을 드렸고요.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아주 소수 부족 가운데에 바벤바족이라고 하는 족이 있다 그래요. 그래서 글을 읽어보면서 메모를 좀 해봤는데, 바벤바족은 굉장히 선한 사람들이고, 또 이 바벤바족이 사는 이곳에는 범죄가 거의 일어나지 않는데요. 그래서 범죄가 일어나지 않는 그러한 부족으로 유명한 세계적인 그런 부족이 바벤바족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이니까 잘못을 안 할 수는 없겠죠. 그래서 자잘한 어떠한 잘못들이 일어날 수도 있고, 그들의 사는 그 마을 공동체 안에 그 죄가 어떤 영향을 미칠 수도 있겠지요. 그럼에도 하여튼 큰 범죄는 일어나지 않고 거의 범죄가 없는 그러한 부족이 이 바벤바 부족이라고 하는 부족인데, 혹시나 죄를 지은 사람이 있게 되면 그 사람을 마을의 광장 한가운데 세워놓고, 그리고 그 부족이 모두가 다 하던 일들을 다 멈추고 그 광장에 모인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죄를 지은 사람을 가운데 세워놓고서 사람들이 한마디 한마디씩 던진대요. 죄 지은 사람을 향해서 한마디 한마디를 던지는 말이, 너는 언제 이렇게 착한 일을 했지 않느냐. 착한 일, 그가 가졌던 선한 행동, 이런 것들을 해준다라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이 돌아가면서 그 말을 계속 다 해준다는 거예요. 단순히 그냥 없던 말을 지어서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했던 선하고 착한 일을 진심을 담아서 말을 던져준다는 겁니다. 말을 던져주고, 자, 그러면 어느 만큼 되면 이 사람이 펑펑 울면서 자기의 잘못을 이렇게 시인하고 그 잘못된 것에 대해서 후회를 하고 그렇게 된다라는 겁니다. 절대로 이 일을 할 때는 이 사람의 잘못을 지적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하고 나서 마지막에는 또 사람들이 다가가서 한 사람 한 사람 이 잘못했던 사람이 그렇게 잘못했다고 후회하고 회개하면 꼭 끌어안아 준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죄의 문제, 잘못된 사람에 대한 그 부족 안에서 일어나는 범죄의 문제를 이와 같이 다스리는 그러한 부족이 바벤바 부족이라고 하는 그러한 부족이라고 하는 겁니다. 단죄하지 않는 이들의 모습,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옛사람의 부족한 것, 이것들을 잊어버리고 벗어버리게 하는 그러한 일들을 한다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보았던 본문의 말씀을 보면 10절의 말씀에 새 사람을 입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 사람을 만든다는 겁니다. 자기 부족에 새 사람으로 계속해서 살아가게 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새 사람을 입으라 하는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에는 또 반면에 옛사람의 모습도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겠지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새 사람을 입으라, 다시 말해서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10절 말씀부터 보았지만 5절 말씀부터 9절의 말씀까지 쭉 읽어보면 옛사람의 모습이 있습니다. 제가 일부러 옛사람의 모습 부분에 대한 부분은 제가 건너뛰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10절 말씀부터 가져오게 됐는데요. 하여튼 옛사람은 지체를 죽여야 한다.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과 우상 숭배들인데, 이것은 하나님의 진노를 사는 것들이므로 벗어야 한다, 버려야 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8절 말씀에 이 모든 것들을 벗어버리라. 9절에서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벗어버리라.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또 새 사람을 입었다라고 말씀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부정적인 측면으로 벗어버리라 했다면 긍정적으로는 입어야 되겠죠. 그래서 입어버리라 이런 말씀 안에서 오늘 제목은 샬롬과 회복의 삶을 위한 덕목 이렇게 제목을 가지게 됐습니다. 버리라고 하는 이 부분을 뛰어넘어서 취하라, 입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사도 바울이 오늘 성경 말씀을 하고 있는 이때에는 그 시대에 성경 시대지요. 사람들의 신분을 나타낼 때에 그 신분에 제가 이 말씀은 어제 뉴스를 보고 한 건 아니니까 오해없기를 바라고요. 신분을 나타내는데 오늘 우리 시대에도 신분을 갖고 있는 용어들이 많이 있죠. 특별히 부정적인 용어들이 있죠. 흑수저, 금수저, 부모 찬스 이런 것들, 또 지방에 대한 혐오하는 표현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요. 우리 사회에도 이런 게 있는데 신분에 대한 그러한 용어들이 있는데 어느 사회나 이 신분에 대한 어떠한 차별을 뛰어넘을 수는 없겠죠. 뛰어넘을 수는 없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새 사람이라고 하는 이 말씀은 우리가 새 사람이 되었다, 곧 우리는 신분의 변화를 받았다, 그런 의미입니다. 신분의 변화를 받았다. 여러분과 저에게 이와 같이 옷을 입으라, 그 다음에 새 사람을 입었다, 이런 말씀은 옷을 입으라 이런 표현을 우리가 가지고 볼 수 있는데 이 말씀은 또 어떠한 그 신분의 옷을 말합니다. 인격의 옷을 말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한다면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또 볼 때에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저런 신분의 변화를 말하면서 11절 말씀을 보면 대조적인 말씀을 갖지요. 거기에는 신분의 변화를 입어서 그 다음에 새 사람을 입어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우리들은 그 대상에 있어서 헬라인이든 유대인이든 할레파이든 무할레파이든 야만인이든 스구디아인이든, 여기서 스구디아인은 잘 안 들어본 표현인데 이 스구디아는 지도를 보면 터키 제일 위쪽에 흑해 있잖아요. 요즘에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그 주변에 바다 있잖아요. 그 흑해 바다죠. 그 바다의 인근에 있었던 아주 야만인 중에 야만이라는 소리를 듣는 부족, 이 사람들이 스구디아인입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가장 야만인 소리를 들었던 그쪽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그렇게 보면 좋겠죠. 그다음에 자유인이든 종이든 모든 사람이 다 여기 9절의 말씀을 받아서 오늘 본문의 말씀 이제 10절의 말씀을 받아서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이 사람들은 모두가 다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었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는 거죠. 새롭게 하심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어떠한 신분을 뛰어넘어서 어떠한 차별의 벽을 뛰어넘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는 새 사람이 됐습니다. 새로운 옷을 입었습니다. 그렇게 지금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7절의 말씀 보면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누구든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옷 입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들입니다. 보통 그 시대의 사람들이
도저히 섞여지지 않을 그러한 물과 기름이 섞이지 않잖아요, 절대로. 그러한 것처럼 헬라인과 유대인, 그리고 할레파와 무할레파, 그리고 이 수구디아인이라고 불려지는 이 야만인 중에 야만인, 그런가 하면 죄인이나 자유인, 종, 할 것 없이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는 옷 입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는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들. 시대도 뛰어넘겠지요. 2000년 전에 오늘 본문에 말하는 이 시대 사람들이나 오늘 우리들에게 있어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는, 그리스도 안에서는 우리가 옷 입은 사람들이다.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들이다. 그렇게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은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들, 그러나 거기는 어떠한 신분의 벽도 뛰어넘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은 모든 사람들이 다 그리스도로 옷 입어서 살아가는 은혜를 입었습니다. 많이 반복이 됐지만 우리가 이 말씀을 좀 깊이 새겨두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므로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들은 갖추어야 할 덕목이 있겠지요. 자, 벌어져야 할 덕목에 대해서는 제가 5절부터 7절 말씀을 보면서 말씀을 드렸고요. 우리가 갖추어야 될 덕목은 12절의 말씀 보면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사람들은 곧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옷 입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이라고 하는, 물론 그 외에도 이제 많은 덕목들을 말할 수 있겠지만 오늘 우선 12절의 말씀에서는 이 다섯 가지 덕목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긍휼이라고 하는 건 고난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을 동정하는 거지요. 우리 주변에도 많이 있겠죠. 그 다음에 자비라고 하는 것은 그 친절 가운데서도 아주 표현을 부드럽다 할게요. 부드러운. 그래서 이 자비는 그래서 그 사람에게 스며들 수 있게 하는, 까칠지 않는 그러한 마음으로 다가가는 그런 자비함.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자신을 낮추는, 낮아짐, 그런 표현이 되겠죠. 온유함은 회개하고 그 회개함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청결한 마음으로 나가는 그런 부드러운 마음, 여기도 부드러움을 쓸게요. 자, 그러한 마음이라고 말할 수 있고요. 오래 참음, 오래 참음은 절대로 상대에 대하여 복수하지 않고 오래 참아 나가는 그런 마음들일 것입니다. 자, 이처럼 다섯 가지 덕목을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입어야 할 덕목이라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왔던 선교사들 중에서 많은 분들이 있는데 호모 헐버트 선교사님이 있습니다. 이분은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이름은 생각 안 날지 모르지만 아마 이런 말들은 생각이 날 수 있어요. 이 사람은 늘 한국에 와서 선교하면서 입버릇처럼 그가 했던 말은, 나는 기독교인들이 가장 묻히고 싶어하는 게 어디냐면 웨스트민스터 사원이거든요. 근데 이거는 말하기를, 나는 웨스트민스터 사원에 묻히는 것보다도 한국 땅에 묻히고 싶다. 한국 땅에 진짜로 한국 땅에 그래서 묻혔어요. 이 선교사님은 한국인보다 한국을 더 사랑한 푸른 눈을 가진 한국인, 그러한 별명도 있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보다도 한국을 더 사랑했던 푸른 눈을 가진 한국인이라고 하는 그러한 말을 하기도 합니다. 얼마나 한국을 사랑했는지 몰라요. 이번에 그 집안 배경을 보면 미국에서 굉장한 집안이에요. 어마어마한 집안인데 학문도 최고의 학문을 하고 박사학위까지 있었던 분이 한국에 오게 돼요. 한국에 와가지고 보니까 한국의 상황이 당시에 일제치하에 있잖아요. 조선 말기에. 자, 그때 있었기 때문에
한국의 생활들이 너무 비참하고 말도 못할 그런 상황들이에요. 그래서 와서 보면서 문맹인 것을 먼저 깨우치기 위해서 이 사람이 최초로 한국어 교과서를 만들 만큼 한국 사람들을 사랑하고 우리 문맹을 깨우치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했던 그러한 선교사이기도 합니다. 일본의 침략을 받아서 고통당하는 이 조선을 보면서 너무 가슴을 쳤던 그러한 선교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한국이 왜 이렇게 멸망하나, 그래서 조선대국의 멸망사라고 하는 그런 글도 쓸 만큼 이러한 그 한국을 사랑하며 한국을 깊이 바라보았던 그런 선교사이기도 합니다. 이분이 한국인을 이렇게 보았어요. 저건대로 읽어드릴게요. 한국인의 철학은 불교적이며 한국 사회는 유교적이고 한국인은 고난을 대할 때는 미신적이 된다. 그러므로 그 사람이 참된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 아는 것은 그 사람이 고난을 대하는 태도를 보면 안다. 그랬어요. 한국인은 철학은 불교적이다. 그렇죠? 한 1600년 동안 전에 1600년 전에 불교가 들어와서 우리나라에 밑바탕을 깔았으니까 한국인들의 철학은, 한국인의 사회는 유교, 조선 500년 동안 유교가 다 사회를 지배했으니까 관료 사회 안에서, 그리고 또 그 뭐지요? 그 남존여비 사상을 가지고 그리고 또 우리 유교적인 그 문화가 그런 거 있잖아요. 하여튼 그 장유유서 그런 것들 바탕을 가지고서 우리 사회가 딱 되어 있어요. 그런 사회다. 유교적인 사회. 한국 사람들은 또 고통을 당하면 이 사람들은 어느덧 미신적인 모습으로 휙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미신적인 모습으로. 요즘도 그러죠. 요즘도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면 미신적인 모습으로 돌아가 버려요. 그래서 이 사람의 모습을 쉽게 못 벗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님들 해가지고 말씀을 가르치고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을 세워주고 아무리 그들을 일깨워줘도 우리 한국 사람들은 그냥 흔든가 모르게 그냥 불교적인 그러한 철학사상으로 가버리고 말이죠. 사회 안에서는 절대적으로 유교적인 사회가 딱 지배를 하고 말이죠. 어려움을 당하면은 하나님과는 완전히 안면몰수 딱 해버리고 미신적으로 빠져들어가지고 점쟁이 찾아가고 구슬 쌓고, 그러니까 답답한 거죠. 요즘에 우리 선교사님들 가운데 그 나라에 죄송한데 그 캄보디아 사람들을 믿지 마 그러더라고요. 캄보디아에서 한 20년 선교 오신 그런 선교사님하고 대화를 하는데, 왜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앞에서는 그렇게 열심히고 찬양도 그렇게 잘하고 그러는데 어느덧 그들의 바탕이 불교니까 싹 돌아가 버린대요. 완전히 안면벌수 딱 해버린대요. 그래서 그렇게 복음을 전했는데도 하루아침에 그냥 실망을 탁 넘겨줘 버린대요. 아마 이 헐버트 선교사님이 그런 걸 많이 느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유교를 제가 비판하려는 건 아닌데, 유교가 가지고 있는 사회 안에서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는 게 아니라 작은 자들이, 낮은 자들이 큰 자나 높은 자를 섬기는 원리입니다. 그죠? 바로 그러한 원리입니다. 그러한 사회 구조를 갖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어떻게 하죠? 기독교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는 겁니다. 이러한 원리를 갖습니다. 마태복음 20장의 말씀을 보면 12제자와 함께 예수님께서 이동을 하는데, 세베대 아내가 예수님께 다가와 가지고 그의 아들들을 부탁하는 거죠. 그 아들들은 요한과 야고보라고 하는 예수님의 제자들인데, 당신의 나라를 이룰 때에 내 두 아들을 좌편과 우편에 놔두기를 원합니다. 좌의정 우의정 삼아주기를 원합니다. 그런 의미겠죠. 자, 그러면서 그들을 부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랬을 때에 예수님께서 말을 던지기를, 지금 나에게 스스로 뭘 부탁하는지도 모르고 부탁하는 거예요, 당신은. 그렇게 말문을 여시지요. 그러시면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마태복음 20장 26절부터 28절입니다.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문을 여시는 겁니다. 모두가 다 섬김을 받으려고 하고 또한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그 자리를 달라고 하고 그 자리를 이처럼 주님께 와가지고 그 자리를 우리 아들에게 줘야 합니다라고 하면서 그렇게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자리를 앉는 게 중요하지 않고 오히려 섬기는 자가 되는 것이 옳고 종이 되어야 하고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고 온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에게 내 목숨을 주기 위해서 왔노라. 그래서 종이 되어야 하리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고 주께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자, 이런 말씀을 우리가 오늘 그리스도인의 사회에서 적용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사회 중에서도 가장 집약적인 곳이 교회이니까 교회에서 우리가 적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샬롬과 회복의 그러한 교회로 2023년을 여러분과 제가 문을 열었습니다. 그러한 신앙생활을 위해서 우리가 시작을 했습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또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들의 각각의 어떠한 직분도 있지만 그러나 그 직분보다도 더 먼저 해야 될 것은 또 그 직분을 꼭 붙잡고서 그 직분으로 우리가 감당해야 될 일이 있다면 그것은 섬기는 자가 되기 위한 직분이 되어야 하고 종이 되기 위한 직분이 되어야 하고 주님께서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라고 하는 말씀처럼 많은 사람들에게 종이 되고 섬기는 자의 모습으로 나가는 그러한 공동체로 우리 예양교회가 집약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에게도 여전히 깔려있는 그러한 우리의 철학은 많은 부분에 불교적이고 우리 사회는 유교적이고 또한 어려움에 죄를 지었을 때는 미신적으로 가버리는 이 바탕이 베일로 깔려있단 말이에요. 헐버트 선교사님 말씀처럼 한다면 깔려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모습 속에서 부단히도 더 우리의 생각이 주님의 생각으로 주님의 철학으로 엮어지기를 힘쓰고 우리의 사회적인 삶들이 유교적인 그러한 모습을 벗어나서 그리스도인적인 그러한 모습으로 나가기를 힘쓰고 고난과 어려움을 당할 때에 우리가 미신적으로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데 그러한 삶을 위해서 여러분과 제가 가져야 할 매우 중요한 덕목이 있습니다. 바로 그 덕목은 우리는 12절의 말씀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옷 입어져야 합니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마르틴 루터 종교개혁자, 제가 많이 다뤘으니까 양력은 제가 소개하지 않기로 하고요. 이분이 신학에 있어서는 반드시 필요한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랬어요. 하나는 기도요, 또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또 하나는 고난이라 그랬습니다. 고난이라. 신학을 넘어서 또 이것은 신앙에서도 마찬가지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신앙에서도 우리가 올바른 신앙생활을 위해서는 바른 신앙생활을 위해서는 우리에게 세 가지가 필요한데 하나는 기도요, 둘째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셋째는 고난이라. 여러분과 저의 안에서 기도의 삶과 기도하는 생활들이 멈추지 않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과 저의 그러한 철학을 형성하고 세계관을 형성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세 번째는 고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건 고난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16절의 말씀 보면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환난을 당하는, 우리가 고난을 당하는 것, 사도 바울이 우리가 지금 많은 고난을 당하고 있다.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 그들 자신에게는 어려움이었고 그들 자신에게는 하루하루 고난이 말 그대로 정말 고난이었겠지 않겠습니까? 고난의 행군이라는 말이 북한에서 사용되던데, 하여튼 고난이 이들에게는 매일 계속해서 떠나지 않는 가운데 있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이 고난 당하면서 오히려 그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르게 설 수 있었고, 고난을 당함으로 말미암아서 사역의 바른 길을 찾을 수 있었고, 고난 당함으로 말미암아서 그가 사람을 대하는 데 있어서 바르게 대할 수 있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도로서의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난은 곧 자신에게도 유익이고, 자신이 당하는 고난은 타인들에게는 위로가 되고 구원이 되는 그러한 길이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고린도후서 1장 6절의 말씀이지요. 여러분, 내가 아픈데 우선 낫기 위해서 진통제라도 먹어야 되겠는데, 내가 아픈데 그 아픔이 다른 사람에게 위로가 되고 다른 사람에게 구원될 수 있다라는 생각 해보았습니까? 근데 성경이 그 말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참 신기하죠. 이지선이라고 하는 교수를 여기 정리를 딱 했는데, 어제 뉴스가 탁 떴고요. 또 제 딸이 이지선 교수에 대해 탁 이렇게 문자를 보내왔어요. 그래서 참 신기하다. 이건 강단에서 말 안 하면 안 될 상황이다. 확신을 가졌게 그 말씀을 드려볼게요. 우리 이지선 잘 알지요? 지선아 사랑이라고 하는 책을 썼던 분. 대학 이화여대 다니다가 4학년 때 시험 공부하다가 오빠 차 타고 돌아오는데 음주운전차가 와가지고 이렇게 해서 화상을 입었는데, 뭐 여러 부분이 있겠지만 손가락이 10개 있는데 두 손가락 놔두고 모든 손가락 8개가 다 마디를 잘라내야 할 만큼 그렇게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수차례의 그러한 이식 수술을 해서 피부 이식 수술을 하고, 죽는다고 의사는 내놨지만 살아나게 되었고, 뭐 그런 여러 가지 사연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가 회복이 되어져서 미국 가서 유학하고 돌아와서 한동대학교에서 한 5년 동안 교수로 있다가 이번에 이화여대학교에서 이번 3월부터 교수로 청빙이 되어서 모교에 와가지고 이렇게 교수로서 이제 서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러한 기사가 올라왔더군요. 제가 정리하는 건 양력을 정리하는 게 아니고, 그가 아팠을 때, 그가 고통당했을 때 자신은 언제 죽을 줄 모른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사들의 그런 소견을 들었고, 그의 부모는 그 소견을 듣고서 그 아이의 그 시들어가는 모습을 바라보아야 했고, 근데 점점 회복되는 모습 속에서 계속 그 아픔과 아픔 속에서 그 개인은 하나님께 많이 기도하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고통은 그를 기독해 하는 거죠. 고통은 하나님을 부르게 하는 거죠. 고통은 하나님의 은혜를 찾게 하는 거죠. 고통은 그 망가져버린 자기의 몸뚱이 속에 하나님께서 뭔가 베푸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따스한 손길이 일어나기를 기대했는데, 조금의 변화가 일어나면 그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시고 하나님이 나를 위로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낫게 하신다라고 하는 걸 하나하나 보면서 감사케 하죠. 고통이 기독해 하고, 고통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게 하고, 고통이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고, 고통이 하나님이 살아서 나를 돕고 내게 오셨음을, 나를 붙잡고 있음을 그가 많이 묵상을 하는 거죠. 이것들이 정리되어서 책으로 발간되어서 지선아 사랑해 이렇게 뚝 이제 나왔을 때에, 그걸 통해서 이 사람의 고통이, 이 사람의 환난이 그와 같이 아픈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었고, 이 사람이 만난 하나님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고 구원의 길이 되었으니, 고린도후서 1장 6절 말씀을 적용하면 우리가 환난을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라고 하는 말씀이 틀리지 않는 말씀이에요. 그렇죠? 성도 여러분, 이것이 이제 남의 이야기로 끝나면 안 되고
우리들의 이야기, 나의 이야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모습 속에서 이 사실들을 함께 접근해 갔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 이 땅에 살아갈 때에 많은 고통과 환난을 당하지만, 어려움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러나 그 어려움들 속에서 우리가 진통제만 찾아가는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섭리를 여러분과 제가 보기 위해서 영적인 눈을 뜨려고 노력을 하고, 그러기 위해서 내 지식으로 부족하고 내 경험으로 부족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껏 들었거나 읽었던 그 말씀들을 계속해서 묵상하고, 그런 과정 속에서 내가 믿음으로 유익하여질 뿐만 아니라 그러한 은혜의 사모함의 경험들이 누군가에게, 내 이웃에게, 내 형제에게 그 고백들이 이루어질 때에 다른 사람에게 위로가 되어지고 구원이 되어지는데 우리가 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천양순 권사님이 지금 아파서 병원에 계셔요. 가서 뵈니까 제가 많은 위로를 받았어요. 속으로는 겁났어요. 권사님이 이렇게 아팠다는데. 가서 뵈면은 그 아픈 모습을 내가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 싶었는데 그렇지 않았어요. 너무나 건강하게 회복이 잘 되고 계셨어요. 불편한 것이 특별히 이제는 없이 회복될 수 있겠구나 싶을 만큼 그렇게 회복되는 걸 보았어요. 그래서 위로가 되었어요. 한마디 한마디 속에서 권사님이 가졌던 그러한 자녀들을 바라보고 이런 거 했던 것들을, 아파서 바라보았던 것들이 너무나 위로가 되었고, 이런 것들이 너무나 감사가 되었고, 이런 것들을 말씀하시는데 제가 오히려 은혜를 받고 돌아왔네요. 권사님 곧 퇴원하실 겁니다. 기도 많이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하여간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살아가도록 옷을 입혀둔 그 옷을 우리가 감당해 나갈 때에 우리의 신앙의 성숙함이 기도함과 말씀과 혹 고통 속에서도 이런 많은 은혜의 묵상들 가운데서 우리가 새롭게 되어지고 건강한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서 살아가는 삶 속에, 우리의 삶 속에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나아가는 그러한 삶이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덕목 속에서 잘 드러남으로 말미암아서 샬롬과 회복의 은혜가 있는 그런 삶들이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제가 이 덕목이 뭔가에 대해서 하나하나 더듬어 가는 건 제가 생략하고요. 이처럼 함께 여러분들이 듣는 설교니까 이렇게 설교를 좀 해보는 겁니다. 우리는 이와 같이 이러한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들로서 그 덕목들이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같은 것들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또한 이러한 것을 통하여 거기에 뭔가를 한 가지 덧입혀야 돼요. 그림을 그렸던 화가들이 그림을 물감으로 그렸는데 이 그림이 훼손되지 않기 위해서 그 위에 뭔가를 또 덧칠해 주는 경우들이 있지 않습니까? 망가지지 않도록 하는 거죠.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서도 그리스도로 옷 입고 살아가는 모습 속에서 이러한 소중한 덕목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묻어나야 되는데, 이 소중한 덕목 위에 한 가지를 덧입혀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 위에 덧입혀야 될 것이 있는데, 오늘 14절 말씀 보면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그럽니다. 사랑을 덧입히라고 말합니다.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이러한 덕목들이 긍휼을 베풀었는데 저 사람이 받을 때는 그것을 교만하게 이렇게 받아들여 버릴 수 있어요. 그러나 교만하게 받지 않도록까지 우리가 나갈 수 있는 건 긍휼을 베푸는 것 속에 사랑을 더하는 겁니다. 사랑을 더하는 거예요. 자비를 베푸는 그러한 것 속에서 그 자비를 베푸만해서 거기에 사랑을 더해 주는 겁니다. 사랑이 거기에 더해지지 않으면 그 사람이 자존심이 상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자비를 베푸는데, 오래 참아줄 수 있는 데 있어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참아주실 때에 죽기까지 참아주셨던 소중한 건 거기에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참아주실 수 있었던 겁니다. 성경 시대에 사람들이 옷을 입으면 이 옷이 말이죠, 큰 보자기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목에다가 탁 걸킨 다음에 이대로 다니면은 바람 불면 아랫돌이 다 보여요. 큰일 나요. 그러니까 망토를 둘러쓴 다음에 반드시 허리띠를 묶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옷을 다 입은 겁니다. 그래야지 맵시를 그때 마무리한 겁니다. 이와 같이 옷을 입는다 이 말 속에서 여기에 허리띠를 띈다 하는 말과 이런 말씀들을 가지고 와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이러한 소중한 덕목들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거기에 사랑을 반드시 더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의 허리띠를 묶어야 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래야만이 요 14절 하반절 말씀에 온전하게 되는 거다. 온전한 거다. 이래야만이 온전한 긍휼이고 온전한 자비고 온전히 오래 참는 거고 이런 것만이 온전한 겸손이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사랑을 더해져야만이 그것이 진정 온전해지고 그것이 차분해지는 거. 옷을 입었을 때 옷을 다 입은 것과 같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야만이 이러한 덕목들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떠한 통일성을 가지게 되고 균형이 있게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다시 바벤바족에 대한 이야기로 가겠습니다. 바벤바족이 그 사람 앞에다 세워놓고 너는 옛날에 이런 거 참 잘했어. 이거 참 착하더라. 이거 참 좋았고 그것 때문에 내가 너무 고마웠다. 많은 얘기를 해주었어요. 많은 얘기를 해준 다음에 그들이 돌아가 버리지 않고 한 사람 와서 이 사람을 꼭 껴안아 주었습니다. 꼭 껴안아 줬다는 겁니다. 어떤 이는 사랑에 복받쳐서 껴안고 눈물을 흘렸겠죠. 껴안고 이 말을 들어줬는데 너가 참 내게 너무나 소중한 존재다 고백했겠죠. 이 과정을 저는 오늘 14절로 보았던 겁니다.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한마디를 하고 긍휼의 말을 하고 자비의 말을 하고 자비의 행동을 하고 오래 참음의 행동을 가졌지만 그러나 거기에 사랑이 없으면 포기하는 거고 사랑이 없으면 평가되기를 교만하다고 평가가 되는 거고 그렇잖아요. 오늘 한국교회에 대해서 한국교회가 얼마나 자비가 넘쳐납니까? 그렇잖아요. 한국교회만큼 모든 어떠한 기관들 다 내놓아 보세요. 한국교회만큼 많은 그러한 뭡니까? 어려움의 시대를 향해서 기부를 하거나 거기에 많은 재단을 세웠거나 이런 데가 없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한국교회가 많은 세상으로부터 이질적인 그러한 대우를 받는 건 14절에 답이 있는 거죠. 14절에 답이 있는 거죠. 사랑을 더하라.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이걸 놓친 거지요. 저는 그래서 오늘 제목의 말씀인 샬롬과 회복의 덕목들이라고 그랬는데 이 덕목들 가운데 이 덕목들 위에 우리가 오늘은 깊이 들어놓읍시다. 사랑을 더해야 한다. 거기에 사랑을 더해 놓지 않으면 절대 안 된다 하는 사실입니다. 자, 시간이 좀 갔지만 네 번째 말씀은 15절의 말씀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그리스도가 주장해야 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주장하다. 혹은 말씀을 바꾸면 그리스도가 지배하다. 여러분과 저를 그리스도가 주장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들을 그리스도가 지배하기를 원합니다. 아까 우리 불렀던 찬송 중에서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주시여, 예수 우리 왕이고 우리 주시여. 주님은 나의 왕입니다. 주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이러한 고백과 더불어서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자정하사 다스리소서. 주여 나를 다스리소서. 주님이 다스려야 합니다. 주님이 주장해야 합니다. 주님의 다스림과 주님의 주장하심 안에 우리가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그리고 그 덕목 안에 살아가는 오늘 하나님의 사람 된 우리의 모습이라는 삶을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보는 겁니다. 다섯 번째로는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는 자가 되라인데, 이것은 주보에 여기에 보면은 은혜의 여기 읽어보면 어느 만큼 도움되리라 생각하고 뛰어넘고요. 결론으로 가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우리 왕되심이 고백되어지고 또한 주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셨던 것과 여기 11절에 말씀되어지는 이러한 모든 12절에 말씀되어지는 이러한 모든 덕목들이 그리스도께서 가졌던 덕목이고 우리가 원하시는 그러한 덕목된 삶이라는 사실 속에서 이러한 삶들을 살게 하시는 이가, 기억하십시오. 이러한 삶을 살게 하시는 이가 주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그렇게 살 수는 없지만 이러한 삶을 살게 하신 이가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왕 되신 그리스도가 나를 지배하고 나를 다스리실 때에만이 이러한 삶을 살게 되는 힘과 능력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이러한 소중한 그리스도가 지배하는 삶 속에서 이러한 소중한 덕목 안에 살아가는 삶 속에 우리의 삶이 소위 말하는 은혜가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자 16절을 우리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네, 여기까지만 볼게요. 여기를 가만히 묵상해 보십시오. 저는요 이 말씀 속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샬롬과 회복을 위한 덕목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음으로 이 덕목이 우리의 삶 속에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덕목을 우리가 그리스도로 옷 입고 하나하나 이루며 살 때에 거기에 사랑을 더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모습들이 우리의 삶에 감사하는 자의 삶이 되어져서 어떠한 고난 속에서라도 이러한 소중한 덕목들을 잊지 않고 살아가고, 그런 모습 속에서 16절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함으로 말미암아서 여기 16절 말씀에 피차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면서 은혜가 넘쳐나서 막 시를 읊고 찬송을 부르고 노래를 하고 마음에 감사하여 흥분이 있고 너무너무 좋아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러한 소중하고 행복된 삶들로 살아가는 은혜가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424장 아버지여 나의 마음을 맡아 주관하시고 420